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태풍 하이전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 595장 부르고 9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은영원 구원 얻도록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찬양집 779장입니다. 779장.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779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7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정죄하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운데 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영광이며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가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질문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곧 신약이 구약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 구약에 비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과거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 영광이 비쳐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했는지, 우리도 왜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새카맣게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압도돼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수건으로 좀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라질 광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이 광채, 영광스러운 것도 이렇게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율법이 아닌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지 비교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도 이토록 영광스러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비교해서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졌지만 신약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임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이 더 나은 점이 뭔가? 이게 오늘 질문인데, 신약은 무지와 고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무지와 고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에게 백성들은 수건을 가리도록 요청을 했죠. 너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하니까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할까 봐 수건을 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도 있고 모세 입장도 있어서 결국 수건을 가렸죠. 그렇지만 그 광채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라졌죠. 그래서 평범하게 얼굴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 고집스러움이 문제예요. 항상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인간의 무지와 완고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예레미야 고린도 후서면은 신약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읽을 때 얼굴에다가 이렇게 너울 같은 거를, 수건 대용이겠죠. 얼굴 쓴 채 성경을 읽는 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계속 전통이고 관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된 거예요. 정말 무지하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지함과 완고함. 왜 수건을 가리게 되었는지 그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막눈이고 얼마나 성경도 무지하고 모르고, 아는 것 같으나 모르고 그냥 자기식대로 믿고 자기 맹신대로 믿고, 이렇게 무지해요. 뇌에 사고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안 해요. 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지, 그것을 좀 그 기원, 왜 그랬는지, 그 이유, 목적 뭐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막 다 덮어놓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읽으면 굉장히 말씀대로 하고 굉장히 경건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신약이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면, 신약이 적용을 받으면 그 수건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벗겨진다 그랬어요. 벗겨진다.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마치 그 옛날에 이렇게 뭐가 한 껍을 가려져서 성경을 읽도록 구약 시대까지 했다면, 신약 시대는 그걸 확 이렇게 벗겨져서 영안이 뜨는 거예요. 새로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신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새롭게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이 수건 같은 거, 이 고집스러운 거, 무지함 거, 이거 다 걷어내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새롭게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서 신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워. 굉장히 필수적인 학문이에요. 그건 반드시 배워야 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원리를 하느냐, 그 여러 가지 원리 있어요. 저자 중심의 원리, 문맥 중심의 원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오류가 없고 5점이 없고 정말 온전하다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자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오리지널이 있고 그것을 또 번역하고 우리도 한국어를 같이 쓰면서도 옛날에 개혁판, 개혁개정판, 그리고 수많은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처럼 오리지널은 원본은 하나겠지만 그것을 언어도 또 히브리어를 갖다가 바꾸고 헬라어를 바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트랜스퍼 되면은, 이 번역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잘못 본 건 아닌지 늘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대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집스러움 또는 무식함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고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구약의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풍성한데, 그냥 그 예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구약만 보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그 민족주의적이고 수구적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눈으로 새로운 프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예수라는 안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신약이 무지와 고집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구약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것이죠.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체도 있으시죠. 그래서 16절 악구절과 연관시키면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가? 참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가 있다. 참 자유, 참 자유. 모든 구습과 전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습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수건을 벗기고 또렷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수건 같은 것을 걷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했는데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겠어요? 바로 신약의 적용을 받아서 그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자유가 있다는 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타락하여 망가진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의도는 무엇이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에서 모든 잘못된 관습과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얽매이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보세요. 의상으로부터 자유함, 어떤 구속도 없었어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먹을 것으로부터 자유, 기후로부터 부자유, 다른 사람의 계급으로부터 부자유, 얼마나 자연 환경으로부터 부자유, 사탄으로부터 결국 부자유, 죄로부터 부자유, 죽음으로부터 부자유, 얼마나 얽매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잃어버렸던 자유, 그것을 성령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원래 꿈꾸던 참 자유함, 자연스러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동물 영상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좁은 우리에서 사는 그 소가 있어요. 소. 그 영상이 너무 안 잊어버리는 게 자유가 뭔지를 내가 뚜렷하게 봤어요. 그 소가 동물 무슨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있나 봐요. 그 소를 돈을 주고 샀어요. 조그마한 물에서. 그러다가 그 소를 사서 잡아먹은 게 아니라 커다란 떼어당기는 목장에다가 이렇게 고삐나 이런 것도 없이 풀어줬어요. 난 소가 그렇게 잘 뛰는지 처음 알았어요. 로데오 하는 데서 로데오. 공중공중 뛰면서 막 풀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모습이 사람인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행복하고 막 꽁중꽁중 뛰어다니고 막 흙냄새 맡고 풀냄새 맡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소도 알아, 소도 알아요. 거기로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의 머리에다가 자기 이렇게 이걸 대는 거예요. 전 그때 정말 눈물 찡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에게, 자신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자기 딴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언제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뭐예요? 웬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에 구속당하고 살았는지 그걸 여전히 못 깨닫나요? 늘 죄의 가운데, 늘 관습 가운데, 늘 인습 가운데, 늘 습관 가운데, 늘 전통 가운데, 늘 체면 가운데, 늘 죄 가운데, 늘 사단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뭐 사주가 어떠니, 점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러면서 맨날 제약당하고 구속당하고, 뭐 무서워, 뭐가 보이니, 뭐 귀신이 보이니, 맨날 이런 것에 구속당하고 눌리고 이렇게 살던 우리 아니었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의 맛배기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전히 도래했을 때 이 모든 악들, 모든 우리를 제약하는 것들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진짜 자유가 누릴 때, 이 맛보기 하던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훨훨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가져온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여전히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 너무 귀한 요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 정말 멋진 말이에요.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귀한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주의 영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많은 것의 제약을 받고 살았어요. 자신에게 자유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 자유란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지을래, 이때 지을래,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런들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의 종살이 하면서 하는데, 담배 종살이, 술에 종살이, 돈에 종살이, 관계에 종살이, 직장에 목매고 살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난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유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신 줄 압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제약,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약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약의 일꾼이 더 나은가, 더 영광스러운가, 그거를 지금 구약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질문이, 신약이 구약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신약의 직분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약은 무지와 고집에서 뭐 하는 거죠?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신약이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마음껏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7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79장입니다. (779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779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일꾼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매여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신약을 전하는 직분조차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꺾어주시고 영안이 열려 말씀을 또렷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거룩함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프 태풍 하이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제주 땅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상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특히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 위에 기반을 세우고 든든히 서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참 자유롭게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풍 잘 지나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CBS는 생방송을 합니다. 이 태풍을 뚫고 방송국에 갈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태풍을 위해서 피해 없도록 교회나 여러분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꼭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